참 예수님, 오늘은 성루카 복음 사가 축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루카하고 또 마르코를 잘 알고 있는 이 두 명의 복음서 저자가 나와요. 모두 바오로의 협력자들이었죠. 또 오늘 복음은 당연히 루카 복음인데 루카의 시각이 상당히 요즘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좌빨이 좌빨, 극좌. 좌도 엄청 여러분들 성모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성적인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마르코나 마테오와 전혀 다른 아주 가난하고 병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두꺼운 게 루카복음이고 또 사도행전까지 썼잖아요. 사도행전도 바로 초기 교회 때부터 바오로가 정말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기록한 건데, 보통 마르코나 마테오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를 일성으로 비전으로 제시한 다음에 그걸로 차곡차곡 제자 뽑고 뭐하고 해가지고 역사 예수가 진행되는데, 루카복음만큼은요, 뭐 천상의 족보는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그렇고 지가리아도 그렇고 성모님 뭐 해가지고 그 잉태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참 아름답다 할 수 있지만 루카한테는 마테오나 마르코가 얘기한 하느님 나라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번째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이 선포가 나오는데 아주 독설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그 얘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다른 복음에서 얘기했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디 나오냐? 오늘 나와요. 오늘 10장이거든요. 10장에 오늘 마지막에 9절에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10장이나 지나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기도해 주면서 이런 표현들을 뭐라고 했냐면, 루카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나는 이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72명. 이제 양들을 이리떼라고 해요. 이리떼. 세상은 정말 지금도 이리떼 같아요. 사제 수도자 수도 줄은 것도 그런 환경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점점 사제 수도자의 수가 줄는 이유도 오늘 제1독서에서 봤죠.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바오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리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다 루카만 나와 함께 있다. 그때도 여러 명중에 다 가고 루카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양들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은 거다.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용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세요 하면서 그 이리떼 가운데 당했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쓰잖아요. 보십시오. 여기에. 그렇죠? 구리 쇠공장이 알렉산드로스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대.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겠어요. 그 같이 곁에 지켜봤던 루카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70년경에 루카복음을 쓴 거거든요. 80년, 70년 사이에. 그러니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나의 첫 변론 때 아무도 나를 거들어주지 않고 모두 다 나를 버렸다.
이거 성경의 내용은 아주 심각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못 견딜 만큼 사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00년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오로가 티모테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복음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기록을 통해서 전달해준 우리 전통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루카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사장에 가서 마테오나 마르코가 얘기했던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내용을 사장 회당에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신년 선포를 하면서 이걸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이 회개에 대한 죄의 용서의 회개의 세례 길게 써 있어요. 다른 복음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죄의 용서의 회개의 세례. 중요한 게 4개나 나와. 죄의 용서. 그리고 죄의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거고. 회개했다는 증거가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독서를 퍼부어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얘기하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그 사람의 이 회개의 내용이 사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회당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신년을 선포하잖아요. 묶인 사람 해방시키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배불리 먹이고 이거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예요. 마르크스가 이 루카복음 특히 사도행전을 보고 자본론을 쓰기 시작했다고. 마르크스가 누구야? 사회주의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자본론이죠. 자본론.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이미 구약성경 다 알고 있고요. 유대인이니까 1818년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1853년도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오늘 말한 것처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유가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제1독서도 그렇고 이리때 가운데 파견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파견받아 온 거라고 본다면 얼마나 녹록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복음을 그룹을 주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건강해질 수 있어요. 레지오는 체계적으로 성모님을 만나고 구역반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은 체계적으로 그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 위아래 좌우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는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 그걸 성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인식이라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두 개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혀 자기 자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모르면서 하느님한테 기도만 한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느님 보이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어디 아픈 요양원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기도해서 주님 만났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나를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아유, 하느님은 난 몰라. 나만 만날 거야. 나만 만날 거야. 심리학 공부해, 정신분석 공부해, 이거 공부해, 저거 공부해, 저거 공부해. 이분 나쁜 분이에요. 이 두 개를 잘했다? 오케이, 좋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저도 운동, 테니스를 좋아해서. 하지만, 매일 치는 사람하고만 치면요, 자기 실력이 엄청 좋은 줄 알아. 사람들을 더 만나야 돼요. 우리 그룹들하고 운동했다면 다른 그룹들하고 운동을 해봐야 내 실력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하고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도, 토요일 날에도 같이 해서 와이타라 성당 가서 축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래서 열심한 신앙인이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주 건강해요. 많은 사람 만나거든요. 또 경험을 많이 하는 것. 하느님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정말 들여다보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경험도 많이 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럴 때 건강하게 된다는 거고, 그럴 때 내가 어디에 이리때에 가 있어도 정신이 바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하느님 난 잘 모르겠고, 아이고, 나 들여다보는 거, 그 전문가나 심리자가 하네. 나는 사람 만나고, 경험하는 게 너무 좋아. 맨날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좋아요. 인간성 좋고. 근데 그 사람은 뿌리가 없어. 맨날 그래. 뿌리가 없어가지고, 좋긴 좋은데, 뭔가 나를 얘기하고 싶을 그런 관계일까 하는 것도 뿌리가 있어야지. 사람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꾼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기도도 또 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사람도 또 경험도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만 만나면요 정말 하려기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만나면 삐지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삐져요, 여러분들. 삐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사람 건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또 어떻게 막 만나려고 그냥 두면 돼요. 사람 다 나 같은 그런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첫 번째, 네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찔리면 아파야 되는데 찔러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 그건 참 힘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무감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감각은 살아있는데 또 마음하고 달라.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훌륭한 직장에 들어가서 막 승진했어. 너무 축하해 하는데 속은 쓰게 죽겠어.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관계 살면서 오늘 제1독서에서 얘기하는 다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쓸 수는 없지만 데마스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건 빼고 신학적으로 써서 이렇죠. 우리는 성경 인물보다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보면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사도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감각도 살아있고 표현도 하고 감정도 살아있고 표현도 하고 언어도 잘 얘기하는 사람. 나는 잘 말 못해요. 그런 분들이 좀 일 저지를 수 있어요. 말 안 하다가 한 번에 툭 던져버려요. 이게 훈련하지 않고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누가 주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당당하고 주는 사람이 미안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주면서도 이렇게 서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픈 건 하지만 건강을 향해 나갈 것들이 적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 집에서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껄끄러우면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연습도 좀 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거 듣게 하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바로 희망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늘 읽고는 적고 청해야 된다고 하지만 바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선포고, 그 과정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함이 이렇게 더 채워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사복음 계속합시다.